예. 그러면은 죽을 내가 5일 동안 굶었어요.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었는데 딱 주어진 게 죽이에요. 그래도 안 드실 분 계세요? 예, 그때 먹어야겠죠. 네, 아무리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너무 배가 고프면 먹게 되겠죠. 제가 시작부터 죽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죽 쓸 것 같아서 네, 성도님들의 양해를 구하려고 물어봤는데 다들 그래도 죽을 괜찮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에요. 오늘 제가 한번 죽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가에서 쉬시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갈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대화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생수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인이 이 샘물을 너무 얻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과 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다시는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떼약볕이 내리치는 누구도 나오고 싶지 않은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왔고 또 다시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데 그 구멍을 메울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파스칼은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사람입니다.
파스칼의 말과 비슷한 말들을 많은 철학자들이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한다.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들이 이 가슴 속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의 삶은 완성되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고의 삶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가슴에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넣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말했듯이 이 가슴 속의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찰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이 가슴 속에 있는 구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돈을 넣었더니 좀 차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그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공허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부족한가 보다 더 많은 돈을 가슴속에 넣습니다. 또 더 큰 만족이 왔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돈, 더 많은 돈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됩니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 역시, 쾌락을 구하는 사람 역시 계속해서 이것을 마음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딸,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평생 벌 돈을 그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껏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유명한 연예인들, 사람들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촉망받는 미래가 기대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해도 이 가슴 속에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넣었던 것으로는 끊임없이 넣어도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다수 좋아하시나요? 콜라나 다른 음료수? 저는 캐나다 드라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미국 와서 처음 먹었는데 와, 이렇게 맛있는 탄산수가 있었다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음료수 좋아하시나요? 콜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닥터페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술 좋아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이런 여러 음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을 때, 운동을 하고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축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우리 족구 할 거죠. 족구를 하고 목이 너무 마른데 딱 누가 콜라를 탁 따습니다. 한 딱 마시는 순간 너무 행복하죠. 너무 시원하죠. 너무 좋습니다. 이 콜라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계속 콜라만 마시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마시면 당도 많아지고, 콜라를 계속 마시면 처음에 좋아요.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또 마시면 또 맛있어요. 계속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콜라를 더 이상 먹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갈증은 더 커집니다. 그렇죠?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마시는 순간은 괜찮은데 점점 더 우리에게 갈증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물인 거예요. 물, 생수. 생수를 마셔야지만 우리는 이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어쩜 남자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사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 여인이 그것들을 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으로 채우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여인은 변화였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림자, 모형, 정말 그 가짜인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전에 바라던 것들, 더 많은 사랑, 정말 더 괜찮은 남자들, 정말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해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행복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너희는 사랑을 얻기 위해, 너희는 돈을 얻기 위해, 너희는 명예를 얻기 위해 너의 인생을 다 바쳐야 돼. 그래야지만 너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래야지만 네가 이 땅 위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떠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마시고 완전히 변화된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해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물로 여겨져야 됩니다. 정말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오물로 여겨져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부터 대변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 그러니까 띠긋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띠긋.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음식을 먹고 띠긋이 마려운데 이게 띠긋이 너무 아까워서 참고 계신 분 있어요? 내보낸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거 내 건데, 내가 만들어낸 건데, 소중한 건데, 나 절대 못 내보내. 나 갖고 있을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아니죠. 신호가 오면 바로 가시죠. 그리고 혹시 가셔서 일을 잘 보셨습니다. 띠긋을 잘 보내는데 딱 이 변기에 들어있는 띠긋을 보니까 아까워서 물을 못 내리겠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다들 이게 쳐다도 안 보고 뚜껑 닫고 바로 내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학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 한 3살쯤 아이들부터 이제 배변 훈련을 하기 시작한다는데 그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 띠긋이 너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버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여기서 근데 그 나이대 분들 말고 혹시 아까우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루빨리 내보내고 하루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하세요.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내려서 처리해버리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께로 완전히 종속되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역시 회개가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왜 하필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나를 사랑한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맨날 괴롭혔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돌아가셨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따로 선별하셔서 파송을 내보내셨습니다. 선교를 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회심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잘못을 빌어본 적이 없을 만큼 열심히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심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가 회개를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매 순간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회개해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회개는 천주교의 고해성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죄를 그냥 이야기해서 그냥 어떤 분에게 그냥 내가 얘기하고 내 마음에 놓임을 얻고 내 얘기를 들은 분이 대신 용서를 받아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진 그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를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미국 백화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물건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한국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얼마어치 사면은 어떤 티켓 같은 걸 줍니다. 10만 원 사면 20만 원 사면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그것을 줍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서 영수증을 들고 그 선물 교환하는 곳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수증을 보고 선물을 바꿔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영수증이 확실하고 그 금액의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줍니다. 우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든 못하든 우리가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가 착하든 나쁘든 우리가 마땅한 영수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로 그 선물을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까지 얼마나 큰 죄를 졌든 우리가 어떠한 인종이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든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것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구별할 수 있고 죄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컨닝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피해 줬어? 그냥 내 점수 올린 건데? 라고 하면서 괜찮았습니다. 혹시 이게 일을 하다가 조금 남은 음식들 허락 없이 그냥 가져가도 조금 한 500원, 1000원 내가 이렇게 떼가도 그냥 내가 시급 조금 더 받는 건데 500원 없다고 이 사람 죽겠어? 이러면서 가져갈
신분 없구나. 예.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전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구나.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뺏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안 걸리면 돼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면서 내가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롭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은 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또 그 자신의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왕 지금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51편을 다 보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2절, 5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십시오. 내 죄가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글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미운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자신을 너무 비하한 나머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냥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자신이 너무 미워서, 이 죄가 너무 미워서 눈물로 회개하며 옷을 찢고 이렇게 기도하며 시를 썼습니다. 만일 다윗이 죄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왔죠. 얘도 알아? 너도 죽어. 이러고 다시 또 아무도 몰라.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면 우리는 이 죄를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이 죄를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셨습니다. 마셨죠? 네, 아멘. 우리는 마셨습니다. 마셨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속엔 콜라가 땡깁니다.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못하는 것도 많고 예수님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얻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히 예수님과 같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이전에 죄의 습관이 남아서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죄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한번 넘어가 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을 얻으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나가서 그걸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많은 부를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많은 행복을 얻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너무 달콤해서 조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까지 이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은 컨닝입니다. 예. 특히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집에서 시험 보는 시험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냥 제 노트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거 오픈북 아니야, 웹사이트 켜고 보지 마, 그냥 그 시험 페이지만 켜놓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점수도 잘 맞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얼마나 좋아요. 예. 나는 나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옆에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이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생수를 마셨으니까 이제 다른 음료, 이제 목마르진 않지만 다른 마시는 거 좀 콜라, 닥터페퍼, 캐나다 드라이 이런 거 좀 마시면 어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그 감독이 몇 년 전에 박쥐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신부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모습이 좀 변화가 되면서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좀 이상하게 변해요. 아마 흡혈귀가 되나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왜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족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게 왜 죄입니까? 이것을 내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이거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리가 들어오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고 아주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 만족하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은 다시 더 심해집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마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음으로 그 관계를 다시 멀어지게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죄를 지으면 자신이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과 생수를 마시고 갈증이 해결된 사람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갈증이 있는 사람은 갈증의 해결을 위해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헛된 것들을 찾아다니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갈증을 채우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갈증이 해결된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완전한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작은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 잘 듣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양보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양보해 주시면 내가 내 인생 전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를 다니엘 김이란 선교사님의 말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다니엘 김이란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고 섬기는 선교사님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요. 그 분이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도 매일 하고 말씀들 매일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매예요.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본 자매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자매랑 결혼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자매랑 평생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선교사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결혼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매는 아니야, 이 자매랑 결혼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너무 괜찮은 자매니까 이 자매를 또 어디서 만나겠어, 내가 이 자매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2년을 그렇게 2년을 보냈다고 해요. 그 2년 동안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고요, 기도도 매일 했고요, 여기저기 집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정말 많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이 너무 말라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자신의 영혼이 숨을 못 쉬고 말라 죽어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왜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그 자매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힘든 결단을 하며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제 욕심을 내려놓고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정말로 원했고 바랬고 다시 없을 것 같은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 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선교사님의 영혼이 하고 숨을 쉬는 것 같은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전부를, 나의 목숨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큰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을 먼저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서 우리의 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콜라를 끊고 생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뿌리 박히고 우리를 지배했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것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진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죄의 유혹을 아십니다.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그 모든 죄의 유혹을 경험하셨고 그 모든 죄의 공격, 악한 세력의 공격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와이파이 아시죠? 네. 와이파이가 뭔가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와이파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기를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전송해주는 기계가 있어야 되죠. 라우터라고 하는데 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가까이 갈수록 신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카톡을 보내다가 와이파이 연결해서 카톡을 보내다가 이렇게 안 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라고. 신호 잡혀라. 이렇게 조금 라우터가 어딘지 모르지만 위에 있을 것 같아서 위로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가라고 우리가 자주 했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 저희 집에서 이따가 이렇게 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터질 때 가까이 보냅니다. 가까이 갈수록 신호가 더 세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힘이 세집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크게 보면 직사각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교를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 유대인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쭉 더 해서 더 안쪽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앞에 제사단이 있고 성소의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휘장으로 하나 더 큰 휘장으로 막혀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서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뚜껑을 한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어떤 상징이 아니라 진짜로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거기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용서를 받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고 했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적당한
적절한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가치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가까이 가야 된다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생명을 더 누리며 살 수 있고 가까워지겠죠.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란 우리가 뭐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교회, 더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아내랑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갑니다. 같이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달 만에 가니까 질문을 이렇게 싸들고 가요. 나 이제 갈비뼈가 아파. 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거 안 물어봤어요? 어쨌든 저한테만 물어봤나 봐요. 어쨌든 나 갈비뼈가 아파. 나 어디가 아파. 나 좀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듣더니 그래? 그러면서 처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봐. 근데 제가 이거를 영어로 외웠어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갈비뼈가 아파. 이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rinking a lot of water, doing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 요즘 배가 아파. 이랬더니 Drinking a lot of water, doing exercise. 나 요즘 체력이 너무 떨어져. 좀만 걸어 너무 힘들어. Drinking a lot of water, doing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데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진기를 이렇게 대보고 눌러보면서 이렇게 하고, 아프세요? 이러면서, 저 의사 선생님 제 배가 아파요.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감기 걸려도 푹 쉬라 그러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의원을 가도 비슷해요. 이렇게 딱 맥을 딱 짚어보더니 맵고 짠 거 드시지 마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푹 쉬세요. 또 뭘 가든 다 맵고 짠 거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요. 뭘 먹겠어요? 맛있는 게 맵고 짠데. 어쨌든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겨서 간 건데, 우리가 못 쉬니까 가는 건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야, 이거 나도 의사하겠다. 이런 처방 나도 알아, 나도 내리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너무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것만 얘기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병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굳이 특별한 지식을 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것들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걱정돼요.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먼저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다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또 다른 집사님이든 붙잡고 요즘 너무 힘들어, 요즘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기도할게, 기도하자, 성경 읽어, 예배 드리자. 왜 이렇게 뭔가 좀 직접적으로 나 돈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돈 좀 달라고 나 힘들다고 좀 위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들을 안고 가도 계속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 말이 계속 깔려 있어요. 이것이 왜냐면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어떤 위로가 오든, 우리가 억만금을 받아도,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와서 정말 전 세계가 나와서 우리를 도와줘도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이, 우리의 모든 그 갈증이, 우리의 모든 그 힘듦이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생수를 마셨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자꾸만 다른 것을 찾네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내가 물 줬는데 왜 자꾸 그거 먹어? 야, 됐어, 이제 너 안 줘.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얼른 그 콜라, 술 이런 거 중독되는 거 다 끊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그런데 자꾸 죄에 져서 무너지고 그럼 무너진 우리에게 절망하고 다시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자꾸 몇 번을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를 미워해서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들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이 불편함이 해결되겠구나. 나의 이 어려움이 해결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만의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만의 감추인 법에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작은 불편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닌데,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 내 욕심을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나는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위로와 평안을 구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랬습니다. 명예를 바랬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길 원했습니다. 주님, 이전까지 내가 구했던 것들 잘못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구할 때 내가 주님과 멀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멀어지기 싫으니, 주님, 내가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나의 인생을 낭비하며 나의 인생 헛된 곳에 보내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멀어지게 하기 싫으니, 주님, 나의 이 모습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